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뭔가 힘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벌써 32분이네요. 오늘 좀 사무회 때문에 늦어졌는데 어떡하죠? 오늘 좀 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과 세상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까? 세상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입니까? 진짜입니까? 누가 지금 맞아요. 사실 둘 다죠.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시민으로서의 혜택과 의무도 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혜택과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천국 시민과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천국 시민과 세상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이중국적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가 세상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나 예언은 당시에 드려졌던 이 공중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 기도는 회중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예언은 공중 예배에서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던 그런 설교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대표해서 기도하거나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공중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기도나 설교를 할 때 남자는 이 머리에 뭘 쓰고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에 여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설교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기 모자가 있어요. 저는 모자를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모자를 잘 쓰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모자를 이렇게 잘 코디를 해서 멋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모자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격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모자에 관련된 예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바깥에 있을 때는 이 모자를 쓰지만 실내에 들어와서는 모자를 벗어야 하죠. 또 어떤 국가가 연주되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습니다. 식사를 할 때나 또 장례식에 갔을 때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또 윗사람이나 또 여성에게 신사들이 인사할 때 이 모자를 이렇게 벗고서 인사를 하죠. 근데 여성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 정장을 입고 멋진 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그 모자를 이 정장과 하나로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 해당하는 그런 모자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여성에게는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인사를 할 때도 모자를 벗지 않고 혹은 교회 같은 데 들어와서도 모자를 쓰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 자유의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 당시 관습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 머리를 가리우거나 머리를 쓰는 어떤 그러한 관습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여성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과 같이 그냥 자신들도 그 교회에 와서 모자를 벗고 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이거나 다른 문제가 충돌되거나 초래되지 않는다면 그 당시 교회가 그 당시 사회 관습을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 사회적 관습을 어겨서 교회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적 이유를 덧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 7절부터 또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머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보다는 주인 혹은 통제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복종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 남자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계층 구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또 주인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인 것이죠. 그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지도를 따르거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비슷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공식적인 상황이나 교회에서 기도나 설교를 할 때는 머리를 가리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으니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 남녀 간의 불평등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평등한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남녀 평등이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죠. 여자는 분명히 남자가 없으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또 남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뭔가 남자가 좀 우월한 것처럼 보여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평등함을 오해할 소지가 발생하자 바울은
여자는 남자 없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듯이 남자도 여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이 상호 의존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부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여자가 이 공중 예배에서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을 좀 도입을 했어요. 그러나 이 권면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관습과 또 그 관습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혹 교회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 오늘 저희는 이런 관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이 여성과 남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한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관습으로 통용되는 그것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이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거나 배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관습과 다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주 복잡다단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관습과 풍습과 또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 형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또 미국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사회에 속하면서 세금도 내고 또 혜택도 받고 경찰이나 정부의 보호도 받고 또 지시사항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의 관습과 또 정부의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정부에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었죠. 그래서 이 교회들도 이런 불편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 조치에 협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이죠. 여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론 우리는 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쾌락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그 문화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세상 시민의 삶,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성경과 배치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거스림으로 또 비난을 초래한다거나 또 혹은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태와 문화나 풍습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버거운 짐을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나누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또 세상 시민의 권리와 어떤 의무들을 어떻게 행할지를 한번 잘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의 특집 기사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특집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환대의 집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초청하여서 환대를 잘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뜻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김새나 출신, 그 밖에 여러 생애의 조건과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낯섦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이 되려면 교인들 위주로 유유상종하는 공동체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 사회의 각종 이질적인 타자들과 힘써 소통하면서 저들이 편히 쉬며 안전하게 쉬어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최상급의 신적인 환대를 받아 은혜로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교회가 존재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의 빛이 되려면 교회가 교인들 위주로 유유상종하는 공동체의 길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최상급의 신적인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우리가 그 환대를 이 사회 공동체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알고 하나님 없는 삶, 그 세대의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사회가 정당하다고 꼭 필요하여서 합리적이다라고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지 않거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습이나 풍습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괜히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나 신앙을 힘들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최상급의 신적인 환대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혹은 남자들이 이 머리에 가리워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 문화적 관습에 교회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를 맞추거나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자유를 몹시 소중히 여기지만 당신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긴다. 나도 배고프지만 나는 당신이 배고픈 것에 더 관심이 간다. 나도 내 자유가 대단히 소중하지만 나는 당신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그 표현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주의 만찬, 우리가 지난주에 거행했죠.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모였을 때 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만찬을 진행했어요. 그 성만찬을 하러, 물론 성만찬만 하러 모인 건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나 또 집들에서 모였는데 그때 성만찬만 한 것이 아니라 애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 사이에
식사의 교제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런 식사, 보통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이 애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애찬은 당시 이 초기 교회가 존재했을 당시에 사회적 관습으로 본다면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층이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하고 노예가 존재하고 자유인이 존재하고 고관들이 존재하고 귀족들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계층이나 계급이 예수님 안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고 노예나 귀족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당시 사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있을 수도 없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죠. 여러분, 그 성만찬 예식으로 나누어주는 이 포도즙과 떡은 밥으로 먹거나 음료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찬으로 모일 때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모였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이 파트락 형식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여러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부자들, 자유인, 고관들, 그 사람들은 가지고 음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여러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 그 노예들이 자기 음식이나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변변치 않게 가지고 오거나 혹은 가지고 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애찬을 위해서 모인 음식, 그 가지고 온 음식, 그 당시에는 애찬을 먼저 하고 성만찬 예식을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반대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애찬과 성만찬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함께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부자들은 가지고 온 그 많은 음식과 여러 종류의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누지 않고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음식을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이 성만찬, 주께서 알려주신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는 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의미를 가지기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분쟁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칭찬할 수 없고 책망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먹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자기만 이 소외되었다거나 자기가 배고파질 때는 좀 섭섭함이 증가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배고픔에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모본인 성찬을 나누는 그런 의식을 하는 가운데 이 먹는 문제, 즉 이 애찬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섭섭함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성만찬 예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거나 이렇게 다투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저희가 보통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주로 읽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 이 마지막 날, 여기 보면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나누시고 이 겟세마네로 가셔서 거기에서 잡히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시간을 보내시던 그때 나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이 성만찬 예식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즙 둘 다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억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떡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 상하실 몸,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즉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희생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국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여러분, 예수님은 곧 잡히실 것이었어요. 곧 잡혀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온갖 모욕과 치욕과 조롱을 당하셔야 했던 그 바로 전 순간, 그 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것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한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불쌍하고 늦게 오고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너희가 이 성찬의 의식을 행하기에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017년 11월 24일에 베일리 셀러라고 하는 한 21살 된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그가 받은 꽃다발과 카드의 사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6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베일리 셀러라고 하는 이 소녀의 생일에 꽃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다 지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마지막 21번째 생일에 받은 꽃이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편지와 마지막 꽃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셀러 양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췌장암에 걸려서 이 딸이 1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 딸은 미성년자였어요. 아빠 없이 자라게 될 이 딸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아빠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미리 앞으로 약 한 5년 동안 딸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카드를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꽃이 배달되도록 조치를 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딸이 받은 이 꽃은 곧 시들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있고 카드 속에 적혀있는 아빠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한 이 소녀의 마음속에 이 아빠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는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셨을까? 그 당시 흔히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이 흘릴 피 희생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셨을까요? 아마 이 어린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빠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남겨준 그 카드, 자기가 보여준 그 사랑의 메시지와 정성이 앞으로 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힘과 에너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근본 희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전적인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그 행사,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애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취지를 합당하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658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기를 열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거기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이 씻는 의식을 통하여 또 그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크신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그 성만찬 예식에서 제외하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한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 와서 그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막 그걸 먹어야 되겠거든 오기 전에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이 예배의 중요한 모임에 있어서는 먹는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바울은 권면하고 사랑으로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과 또 세상 시민으로서의 교회들 사이에서의 신자와의 관계, 교회를 벗어나서 이 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돼요. 아까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했듯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근원과 동기 역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또 지혜롭게 세상의 어떤 것들은 취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그런 어떤 분별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553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도 넘어져요.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나 엄마의 힘센 손으로 아기를 잡으면 아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어떤 문화나 관습은 함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믿는 자 사이에서 말만이 아닌 서로 함께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그 천국 시민, 그래서 세상 시민으로서 사는 이 올바른 이 역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의 찬미 162장입니다. 이 찬미 외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끝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비록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는 삶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손이 약하여 자주자주 풀어지고 멀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이 강력하여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 그 사랑의 손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 시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